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7일 주현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디아스포라 재택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너의 상급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해도 외도 없는 바다를 여전히漂流하고 있지만 이 바다의 주인이시며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며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것들에 관해 우리 비전과 능력에 한계가 없다 해도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일들에 인간의 한계에 순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우리 안내자이시니 앞에 펼쳐질 일을 궁금해하지 말며 한 번에 한 걸음씩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생동하는 생명의 전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뻐하는 심령으로 주를 경배하며 주 이름을 노래하고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인생의 폭풍에 계속해서 맞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손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을 믿습니다. 쉬는 것은 주를 신뢰하는 것이며 쉬지 않는 것은 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해 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여정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를 붙잡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의 밧줄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손으로 밧줄을 붙잡고 한 손으로 헤엄쳐 무트로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칠지라도 막아주며 건져내실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미 놀라운 일들을 펼치기 시작하셨으니 주 앞에 나와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한동안 주를 배우며 힘과 도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받은 본문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일군 그 성공과 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일을 맡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 재능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면 더 많은 것을 얻고요. 그 반대이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품은 영어 단어 포임의 어원인 헬라어 포이에마의 이런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술작품이나 걸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걸작이고 예술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인이시고 우리는 그가 빚어낸 시라는 거죠. 그는 화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초상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늘과 땅, 빛과 어두움, 식물과 동물 등이 인간 창조 전에 앞서 먼저 창조됐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진 후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우주 최고의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 간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와의 교제를 책임지고 있어요. 인간이 없는 창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어떤 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도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은하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는 이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남겨준 이 소중한 작은 캡슐 안에 우리가 누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귀함을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쾌락은 한순간이고 나중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 고귀한 일, 희생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분의 위대한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다윗도 한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증언하죠.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와 각 지역과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그토록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커비의 책 일상의 위대함,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영감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노스다코다주 센터의 한 농장에 살았던 어떤 광부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끔찍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어느 해 3월에 15세 소녀 헤이즐과 그녀의 11살 난 남동생 에밋 그리고 8살 된 여동생 미르디스는 썰매를 타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눈폭풍에 휩싸이게 되죠. 그들을 찾기 위해 곧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폭풍이 너무 심해서
수색이 중간에 중단되었어요. 강력한 눈폭풍이 세 남매 앞에 모든 시야를 가렸고 그들이 타고 가던 썰매가 뒤집어졌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찾았을 때 그 아이들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전복된 썰매 안에서 담요와 가운을 찾아냈어요. 헤이즐은 크게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손으로 간신히 바닥에 담요 2장을 깔고요. 이 누나의 지시에 따라 에밋과 미르디스는 단단히 웅크린 채로 누워서 그 밤을 지새죠. 세찬 바람이 썰매 상단의 구멍을 통해 밤새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헤이즐은 무언가로 커튼을 만들어 그곳을 가렸어요. 눈이 계속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헤이즐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미르디스 소리쳤어요. 잠들면 안 돼. 그리고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동생들을 자꾸 움직이도록,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동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작은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팔다리가 그녀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헤이즐은 동생들에게 손가락을 100번 오므리고 펴보라고 시키고요. 그런 다음 그들은 헤이즐이 시킨 대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8살 난 미르디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르디스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들 시간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5세 된 누나 헤이즐이 그 기도를 막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리고 그들은 엄숙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긴 밤에 헤이즐은 운동회, 그 노래, 동화, 기도로 동생들이 끊임없이 깨어있도록 자극했어요. 그녀는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고 동생들에게 강조했어요. 바람은 시속 60마일의 강풍으로 바뀌었어요. 온도는 0도 이하로 떨어지고 세상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은 미친 듯이 계속 내렸고요. 수색자들은 그 다음날 낮에도 수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실종된 지 25시간 만에 마침내 수색자들이 학교에서 남쪽으로 2마일 떨어진 목초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타고 가던 뒤집힌 썰매였습니다. 수색자들은 그녀의 남동생을 덮은 채로 죽어있는 15세 소녀 헤이즐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동생들은 심각한 동상에 걸린 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날 노스다코타 주 센터 타운의 법원 경내에 설치된 화강암 기념물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 그녀가 후대에 위대한 영감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열등하고 초라한 것이 정말 많죠.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이 15세 소녀 광부 헤이즐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용기, 희생, 사랑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며 왜 창조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합니다. 인생은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케이크를 굽기 위해 준비한 케이크 재료를 케이크를 굽지 않고 먹으려고 하면 계란,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소금을 각기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별 케이크 재료를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은 인류 제빵사가 만든 맛있는 케이크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입니다. 동시에 과제입니다. 명령입니다.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 사명에서 비롯되는 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받은 본문을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성만찬의 빵과 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기쁨과 권능과 구원의 아버지 능력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다음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의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하리.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신 주,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를. 나를 향한 사랑스런 주의 음성, 지금도 내 이름 부르시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친구 되신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하네.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돌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하나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 즐거이 미래를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미래를 보려 애쓰지 않고 주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달콤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미래를 보지 않고 주 길을 믿으면 거센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에 주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행복과 영의 안식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제 영의 생명, 정신의 생명, 신체의 생명, 풍성한 생명, 기쁨의 생명, 능력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쓸어가시고 도우시며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돕고 축복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일할 기회를 더욱 많이 누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